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10월 15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산꼭대기에서 떠난 지 얼마 안 되어서 무베보셋의 하인 시바가 와서 그를 맞이하였다. 시바는 나귀 2마리의 안장을 얹고 그 위에다가는 빵 200개와 건포도 뭉치 100덩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왔다. 왕이 시바에게 물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왔느냐? 시바가 대답하였다. 이 나귀들은 임금님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과일은 신하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에 마시고 이렇게 하시라고 가져왔습니다. 왕이 또 물었다. 그런데 내가 섬기는 상전의 손자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시바가 왕에게 대답하였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왕이 시바에게 말하였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내가 모두 가져라. 시바가 대답하였다. 임금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임금님의 은총을 입는 몸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이 바울임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그 마을에서 나왔는데 그는 사울 집안의 친척인 게라의 아들로서 이름은 시므이였다. 그는 거기에서 나오면서 줄곧 저주를 퍼부었다. 다윗 왕의 모든 부하와 모든 용사가 좌우에 서서 왕을 호위하고 가는데도 그는 다윗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계속하여 돌을 던졌다.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여 말하였다. 영영 가거라. 이 피부리는 나는 살인자야. 이 불안당 같은 자야. 내가 사울의 집안 사람을 다 죽이고 그의 나라를 차지하였으나 이제는 주님께서 그 핏값을 모두 너에게 갚으신다. 이제는 주님께서 이 나라를 너의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겨주셨다. 이런 형벌은 너와 같은 살인자가 마땅히 받아야 할 재앙이다. 그러자 수레의 아들 아비새가 왕에게 아뢰었다. 죽은 개가 높으신 임금님을 저주하는데 어찌하여 그냥 보고만 계십니까? 제가 당장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왕은 대답하였다. 수레의 아들아, 나의 일에 너희가 왜 나서느냐? 주님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분부하셔서 그가 저주하는 것이라면 그가 나를 저주한다고 누가 그를 나무랄 수 있겠느냐? 그런 다음에 다윗이 아비새와 자기의 모든 신하에게 말하였다. 생각하여 보시오. 나의 몸에서 태어난 자식도 나의 목숨을 노리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소. 주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혹시 주님께서 나의 이 비참 모습을 보시고 오늘 시므이가 한 저주 대신에 오히려 나에게 좋은 곳으로 갚아주실지 누가 알겠소. 다윗과 그 부하들은 계속하여 길을 갔다. 그래도 시므이는 여전히 산비탈을 타고 다윗을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그 곁에서 돌을 던지고 흙먼지를 뿌렸다.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요단강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매우 지쳤으므로 거기에서 쉬면서 기운을 되찾았다. 압살롬은 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큰 무리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으며 아이도벨도 그와 함께 들어왔다. 그때 다윗의 친구인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을 찾아와서 압살롬을 보고 임금님 만세, 임금님 만세 하고 외쳤다. 그러자 압살롬이 후세에게 물었다. 이것이 친구를 대하는 그대의 우정이요. 어찌하여 그대의 친구를 따라서 떠나지 않았소? 후세가 압살롬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주님께서 뽑으시고 이 백성과 온 이스라엘 사람이 뽑아 세운 분의 편이 되어서 그분과 함께 지낼 작정입니다. 제가 다른 누구를 또 섬길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부왕의 아드님을 섬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제가 전에 부왕을 섬긴 것과 같이 이제는 임금님을 섬기겠습니다. 압살롬이 아이도벨에게 물었다. 이제 우리가 무슨 일부터 해야 될지 의견들을 내어보시오.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말하였다. 부왕이 왕궁을 지키라고 남겨둔 후궁들과 동침하십시오. 이렇게 임금님께서 부왕에게 미움을 받을 일을 하였다는 소문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면 임금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이 더욱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옥상 위에 압살롬이 들어갈 장막을 차려주니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하였다. 사람들은 아이도벨이 베푸는 모략은 무엇이든지 마치 하나님께 여쭈어서 받은 말씀과 꼭 같이 여겼다. 다윗도 그러하였지만 압살롬도 그러하였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무엘하 16장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은 다윗이 피난길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난길에서 만나게 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이야기하죠. 그것은 먼저 시바라는 사람입니다. 시바는 사울의 손자인 무베보셋을 지금 시종 들고 있는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냥 단순히 종이라고 하기에는 어떤 그 권한이 있죠. 무베보셋에게 맡겨진 재산, 또한 무베보셋을 보필하는 어떤 책임이 있는 그런 어떤 관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무비보셋 없이 홀로 다윗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꼭 필요한 식량을 가지고 오죠. 그래서 다윗이 묻습니다. 어떻게 왔느냐? 시바는 당신이 필요한 것들을 위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시는 그 길에 꼭 이것들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다윗이 또 묻죠. 무비보셋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시바는 다윗에게 거짓을 고합니다. 무비보셋이 지금 다윗이 도망자가 된 것을 기뻐하면서 이제 자기가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시바가 다윗을 찾아온 목적을 알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이 가지고 있던, 아니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주었던 그 재산을 자신이 다 독차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너무 좋은 기회이죠. 그리고 그 기회를 시바는 놓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때를 위해서 지금까지 시바는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었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참 좀 더 나은 삶, 좀 더 행복한 삶,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꿈꾸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나에게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 기회를 그냥 지나칠 사람 또한 많이 없을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바에게 찾아온 기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기회가 무엇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까? 바로 무비보셋을 모함하고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빼앗아서 자기가 갖게 되는 기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우리도 이러한 상황에서 시바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 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누군가를 눈물 짓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죽여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시바는 자기의 주인을 배신하고 다윗에게 거짓을 고해서 자기의 주인의 모든 것들을 빼앗게 됩니다. 그것이 자기의 행복 또는 자기의 성공을 보장한다라고 생각했고 이 기회를 이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에게도 이러한 기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잊지 않고 이 기회를 버려버리는, 이것이 기회가 아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을 알고 이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윗은 시므이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다윗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을 살고 있는 그 지역을, 이제 사울의 어떤 베냐민 지파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이 시므이가 와서 다윗과 그 일행들을 향해서 조롱하고 비웃고 욕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므이는 바로 사울의 친족이었습니다. 좀 생각해 보자면 사울이 왕이 됨으로 인해서 12지파 가운데 베냐민 지파가, 그 지파 가운데에서도 사울의 친족들은 어쩌면 갑자기 신분이 상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죽고 다윗이 뒤이어서 왕이 되면서 그 모든
신분과 또 어떤 부와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의 처지가 지금 다시 나락으로 떨어진 것 또는 그냥 다른 지파들과 다르지 않게 평범하게 살게 된 것에 대한 그 원인을 이 시므이는 다윗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도망자 신세가 된 이 기회가 되자 이제 마음껏 다윗을 향해서 저주를 퍼부으면서 조롱하고 기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므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 우리가 남이 잘 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대놓고는 아니지만 속으로는 기뻐하고 있는 모습, 또는 내가 지금 잘 되어지지 않는 것, 내 상황이 이런 것에 대해서 누군가 타인에 대해서 자꾸 책임을 묻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서 지금 내 처지와 내 상황에 대한 어떤 이 고통을 잊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시므의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서 또는 우리 주변에서 참 쉽게 보여집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 고통을 잊고 싶은 것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내 지금 이 부정적인 상황에 대해서 자꾸만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옳지 못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반드시 죄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형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조롱하는 것, 비웃는 것,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바르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파할 때, 다른 사람이 슬퍼할 때 그 사람의 아픔과 슬픔을 옆에서 같이 공감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로 함께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또한 모습이죠. 그런데 시므이에게서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시므이의 조롱과 비난과 저주에 대해서 다윗은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아니, 감정적으로 속은 상할 수 있지만 지금 자기의 처지가 자신의 죄 때문에 또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된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쩌면 심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죄의 대가를 물으시는 것이다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시므의 저주에 다윗은 반박하거나 또는 대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차라리 우리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과 같아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누군가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또한 그것으로 우리의 상황 때문에 그들이 즐거워한다면,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혹여 그들의 저주에 내가 아파하고 이러한 비참한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시며 우리의 이 고통을, 우리의 이 어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주시지 않을까, 다윗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로 나아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후세의 모습을 우리는 보기를 원합니다. 후세는 다윗으로부터 압살롬에게 가서 어떤 자신의 상황과 처지에 뭔가 다른 변화를,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어떤 첩자 또는 스파이라고도 할 수 있겠고, 어떤 전략상 적진에 들어가서 이 다윗을 돕도록 지금 보내어진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후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면 사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이고 아무리 친구이고 오랜 시간 관계를 맺었다 할지라도 도망자 신세인 다윗보다는 지금 왕궁에서 왕으로서 이제 등극해서 권한을 행사할 이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쉽고 빠른 길입니다. 편안한 길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세는 다윗의 그 부탁을 듣고 압살롬에게 와서 압살롬 앞에서 정말 위험천만한 선택을 합니다. 바로 압살롬을 속이고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심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압살롬 옆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쉬운 선택일까요? 아니요. 정말 어려운 선택입니다. 차라리 압살롬의 편에 서는 것이 쉽고 빠른 선택인데 후세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다윗과의 신의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자면 후세의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다윗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내게 더 이익을 되는 편의 사람을 택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버리는 것, 이것이 어쩌면 쉬운 선택이고 그것이 더 나은 선택이라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이익이 되는 사람만을 쫓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쩌면 나에게 손해가 되어지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 보기에 합당하다면 여러분, 그 손을 놓지 않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게 이익이 된다 할지라도 이익이 된다 하여서 악인의 편을 쉽게 선택하는 그 손을 잡고 거기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저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온 이 세 명의 모습, 언제든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시므이나 시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후세와 같은 모습을 선택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사람을 이용하려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살아가게 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꿈꾸며 그것을 위해서 지금의 당장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편을 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빨리 끊어내고 멈출 수 있는, 그래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행동하는, 선택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혹여 우리에게 시바와 같은 모습이, 시므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하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이용하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을 이용하여 나의 기쁨과 나의 성공을 꿈꾸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려는 마음을 가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며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그러한 마음을 꿈꾸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 매일의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평안할 때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여 악에게 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한 자매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일하는 직장 가운데에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 하나님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또한 마음 안에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근심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에서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 그 안에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며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할 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